자, 파나메르케 책 신학과 하나님 나라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8번째 시간의 마지막 본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92쪽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그렇게 되네요. 그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것보다 큰 실제에 참여할 것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실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실제에 참여할 것을 허용하신다. 더 큰 실제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죠. 실제에는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예요. 아마 제가 미로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창조와 인과율이에요. 창조와 인과율. 이런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기계적으로 작동된다. 그게 인과율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 작동 원리예요.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과학, 역사 이런 것들도 다 거의 인과율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게 인과율이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 그 다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또 연봉이 올라가고 큰 연봉을 많이 받고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런 인과율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제 창조와 인과율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답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창조론은 인과율은 아닌 거죠. 보겠습니다. 모든 실제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념은 자연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장이 의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붙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의가 2번 반복되면 뜻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영어나 독일어는 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번역할 때는 조금 문장이 고급스럽지 않아도 짧게 끊어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모든 실제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실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실제의 기원이라는 그 생각 혹은 관념은 이렇게 주부입니다. 모든 실제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8장 8번째 공부 마지막 문장에도 그 실제가 나와요. 실제라고 하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네요. 어쨌든 가봅시다. 모든 실제 기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념은 이렇게 된 거를 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실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관념은 자연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은 일차적으로 창조적인 사랑의 역사로서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워크. 활동하시며 창조적인 사랑의 활동으로서
독자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된 것이지 단지 과거 사건들이나 불변적인 법칙의 결과로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인과의 율이 나오는 거죠. 인과의 법칙은 나름대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졌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건 우리가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근저의 깊이를 측정하지 못한다. 실제 정말 있는 것,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뿌리가 되는 그 깊이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원인과 결과로서 이 세계를 다 해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과율의 관념이나 물리적 법칙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그 자체를 현존하는 세계에 관계시켜야 한다는 사실만이 인과율로서 현상을 지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율은 어떤 그런 전제에서만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헤드의 가장 매력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인과율이 무너지는 거죠.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이미 있던 원인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현존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 스스로 들어간다는 사상이다.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생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자연의 연속성은 이제는 앞으로 돌진하는 기존적인 것을 불가항력적 동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 소멸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과거의 가교 공작으로 이해되어진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여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하여 미래로 움직이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주주의 표상이 가능하게 된다. 쭉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입니다. 과학, 철학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그것들이 들어가는 세계에 순응하는 그 연결된 행동이 인과율과 자연법칙이라는 말로 기술될 수 있는 과정들의 제1성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또 만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적응이란 단지 반복을 의미할 뿐이며 선행하는 제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단지 법칙과 인과율의 기초뿐만 아니라 끈기 있는 현실 존재의 기초도 마련되는 것이다. 이게 화이트헤드 이전에 인과율적인 세계의 이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형태들의 등장과 함께 그 창조세계의 자율성을 의도한 창조적 사랑은 잠정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 내에서는 자연적 형태들의 진화를 약수라는 것조차 시도할 수 없다.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다 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창조적 종말이라고 하는 사상의 빛 아래서 현장에 나타나는 생명과 그 진화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들을 시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조금 속도를 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94쪽 위에서 5째 줄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유기적 생명에 있어서 존재는 미래와 본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든 존재의
창조적 근원에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의 형태를 향하여 전진한다. 유기적 생명의 특성들은 현재의 상태를 변경시킬 미래와 관계되는 유기체의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분명한 목적론적 생명 현상은 미래의 예견과 관계시킴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본질적 관계 발전과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본질적 생명의 발전과의 사이에는 아무래도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동물도 자기 자신의 미래의 미래성을 자각하지 못한다. 미래로서의 미래 직면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 관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미래 자체에 대한 지각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예, 요 대목의 소제목이 창조와 인과율이에요. 이 인과율로 이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앞에서 유한한 미래라고 파넨베르크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하잖아요. 원인, 결과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한 부분 안에서는 인과율이 철저하게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이렇게 실제하는 모든 것들의 아주 더 근원적인 깊이는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우연성 개념으로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항목이 종교, 죄, 역사입니다. 소제목들이 전체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좀 뜻밖의 단어들이 나오네요. 이 지각의 특징적인 표현은 미래 자체에 대한 지각이죠. 이 표현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미래 자체에 대한 인식, 인간의 능력이다.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부터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현존 세계보다 앞서 있다. 예, 자기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동물이 인간뿐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63세네요. 제가 양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953년 1월 4일이니까 지금 2016년에서 63년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데 지금 현재와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미래를 내가 내다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니 저는 현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벌써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적 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미래로서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에서 온다. 그것도 밑줄을 쳐야 되겠습니다. 미래로서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 미래로서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방성은.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포함한 그런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앞으로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성을 갖고 있을 때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데 창조적 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죠. 인간됨의 더 큰 증거는 인간이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
즉 세계 안에 여러 객체들과 구별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힘에 대해서 반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성찰해서 그래서 빛을 비춰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종교인 거죠.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성적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시원의 상태에 있어서는 시원은 아주 원시적인 원인, 근원이에요. 아주 고대 시절에 종교가 싹틀 때 어떤 것들을 가리킵니다. 인간 종교의 시원적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미래성은 숨겨 있었다. 아직 그게 드러나지 못했다. 그냥 현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만 알고 있었고 존재, 신비 뭐 그런 정도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성은 그들에게 숨겨 있었다. 사람은 신의 부재에서보다 신의 현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부재는 그의 미래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하나님의 부재는 미래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소극적 표현, 측면이다. 하나님의 부재를 그렇게 표현하네요. 예수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은 오직 미래로서 뿐이다. 하나님의 현존은 미래로서 뿐이다. 참 굉장한 통찰이네요. 이런 신학자들의 말들은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예수의 메시지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은 오직 미래로서 뿐이다. 굉장히 혁명적이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서 뿐이다 얘기하네요. 여러 신비 종교에서 신적 실제는 현존하는 세계와의 유비에 의해서 원초적 존재자로 이해되었다. 그렇죠. 이 꽃잎에도 또 이슬방울에도 신이 존재한다. 신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좀 다른 거죠. 신적인 것의 현존은 존재 원초적 형태에서 감지되었다. 역사가 신비 종교로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에 이르는 이행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다. 역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비 종교의 차원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선포, 그러니까 미래의 힘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임박했다는 그런 선포로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차원으로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역사는 신비적 존재를 분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인간의 역사성은 하나님의 미래성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특색 있게 말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 경험에 있어서 신적 실제의 왜곡된 파악은 인간의 미래와의 관계의 왜곡에 의해서 오게 되는 또 하나의 왜곡 형태일 뿐이다. 신적 실제, 아까 실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이 왜곡은 미래를 실제의 창조적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적인 것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경험의 인습적 관점이다. 현재가 연장돼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이제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현재의 어떤 그 개량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거죠. 보통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왜곡인 거예요. 그건 연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최고조로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걸 이제 천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곡인 거죠. 이러한 왜곡된 태도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자율적 형태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존재의 형태들은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를 연장하려고 한다. 이제 자율적인 사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걸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길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현실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형태의 잠정적 성격을 보지 못하는 오만의 특징을 지녔다. 존재의 형태, 잠정적 성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만의 특징. 이게 죄죠. 잠정성을 못 보게 하는 오만, 이게 죄죠. 자기 주장의 이 경영은 깊은 모호성이 없지 않다. 한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정한 실존에 대한 동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어서는 미래 및 변화에 대한 미래의 약속으로부터 자기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에서 우리는 즉시 비참하게 자연을 왜곡하는 부조리와 고통과 해악, 뿌리를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만 미래에 대한 적대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 그는 자기의 진정한 실존을 상실하고 당위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에서 존재하는 그의 운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 미래를 자기가 설계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럼 결국 자기 실존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참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인공지능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벽한 세계를 유토피아처럼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인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 않은 겁니다. 점점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자기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이러한 것들을 다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면 참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기존의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 고집은 모두 역사적 변화에 의해서 분쇄되고 능가될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 계속 발전시켜서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보수적인 그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죠. 스타투스 코어라고요.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현상 유지예요. 현실 유지. 그거는 다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붙들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역사 변화에서 분쇄되고 능가된다. 역사의 과정은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역사성을 자각하게 하고 역사성을 자각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잠정적이죠. 역사 안에서 그걸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창조를 완성한다. 역사의 인간적 의미는 종교사에서 볼 수 있다. 종교사. 종교적 경험은 신적 실제의 빛 아래서 경험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신적 실제의 빛
이런 표현들이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책들을 읽기가, 이런 단어들이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적, 실제 빛, 뭔 낱말 뜻이야. 대충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사유의 세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신적, 실제의 빛. 신적, 실제는 계속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그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적 실제, 하나님 신적인 실제, 이건 리얼리티이고 비리클리카이트예요. 정말 있는 것이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적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실제로 가는 그 힘들, 그걸 다 가리킵니다. 신적 실제는 상의할 때 상의한 방법을 이해되지만 그것은 개인들과 집단들의 실존을 의미 있는 전체로 관계시키는 통합력이다. 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도 신적 실제예요. 이제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그 개인과 집단들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엮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출애굽 그런 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잖아요. 신화의 원형은 신적 실제에 대한 인간 경험의 역사 안에서 등장했으며 똑같이 확실하게 이 신화들은 같은 역사적 변화 과정에 의해서 배척받아 왔었다. 받아들여지고 또 배척받는다. 오직 항상 새로워지는 미래의 힘인 하나님 경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유하다. 그러니까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미리 내가 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어떤 구조나 질서로부터 자유한 거죠. 참된 인간적 생명을 위하여 자유하고 만물의 잠정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유하고 자연과 사회에 관해서 자유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가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며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아주 거친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힘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거는 창조가 미래의 힘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계를 끌어가고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 세계를 우리가 파괴시키지 않고 변화시키는 창조적 사랑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세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변혁시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재밌네요. 이 창조적 사랑은 자유로부터 나와서 세계 안에 있는 자유를 긍정하고 창조하는 이래로 향한다. 역사의 목표인 인류의 통일이 어느 때 가서 하나의 현실로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사랑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다. 인류 미래 통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